오늘도 새학기 기도회와 함께할 때 우리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능력이 발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누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정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새학기 기도의 두 번째, 왕의 자녀 골리앗을 이기려면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 골리앗을 이기려면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아낙자손을 아십니까? 아낙자손은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욕감을 주던 수백 년 전 여호수아 정탐꾼들에게 눈에 띈 것이 아낙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전사들이었어요. 아낙자손을 보고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의 거인들은 사이즈가 커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낙자손을 보지도 못한 이스라엘의 200만 백성들이 겁에 질려 두려워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모세를 내쫓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 진노하셨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40년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 아낙자손의 후예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악한 마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 아낙자손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손들도 아낙의 후예 골리앗 앞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부담이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부모 세대가 믿음의 싸움을 미루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80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전사로 무장된 근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건은 이스라엘은 원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젠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군을 믿고 앞장세워서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게다가 그의 갑옷과 무기는 보기만 해도 살벌합니다. 노스로 만든 갑옷과 그의 방패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그들은 무려 40일 동안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할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세상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골리앗.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세우신 멋진 그 계획들이 있는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해 무산되었던 골리앗.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데 사람의 말, 사람의 권력, 그리고 매스컴의 소리로 인하여서 겁먹었던 골리앗들. 이제는 우리가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서 2번이나 패배했는데 알고 보니 이스라엘의 약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소식을 알고 사무엘도 떠났고 이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으신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 당연히 그 자리에 두려움이 가득 찼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8절 말씀이에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따지고 보면 골리앗과 싸워야 할 진짜 당사자는 사울인데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 사울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 말이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야, 너 말고 사울 나와. 그런데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책상 밑에 숨어서 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오늘 말씀 17장을 보면 골리앗이 무슨 말만 하면 그들이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처음에는 두려웠죠. 그런데 이게 40일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젠 두려움에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이겨보겠다라는 그 일말의 희망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소망조차 희망조차 그냥 숨만 붙어있는 그냥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앞에 이 골리앗은 우리의 약점을 노리며 그 약점을 계속해서 물어뜯고 헐뜯고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내 가정이 내 자녀를 잡아삼켜 먹기 전에 우리 앞에 있는 이 골리앗들은 우리가 믿음의 승부를 걸어 맞짱 떠서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다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거기서 이스라엘 군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도 아직 군대 징집도 안 된 10대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식량을 주러 가다가 뜻밖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다윗은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쩌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있었던 것은 바로 작은 심부름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은 모든 평범한 일들을 비범함으로 해냈습니다. 이세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 다윗은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아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빠, 내가 누군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내가 심부름을 하라고? 이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형들에게 식량을 조달합니다. 다윗은 평범한 일상들을 비범함으로 해냈어요. 왕의 심장을 취하여서 사소한 일들을 다 해냅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타이밍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당장 일어날 수 있고 내일 일어날 수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왕의 심장으로 취해서 해내야 합니다. 어부들이 똑같은 일들을 매일같이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모세의 일상은 날마다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이 일상들이 지루하다고 그냥 지나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을 왕의 심장을 갖고 임해야 돼요. 여러분, 눈사태는 무게를 측정할 수 없는 그 눈 한 송이가 떨어질 때 그때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눈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비범함으로 왕의 심장을 갖고 평범한 것들을 헤쳐나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골리앗의 쩌렁쩌렁한 그 소리에 계속해서 시달렸어요. 그리고 왕의 심장을 갖고 출동한 다윗은 골리앗의 목소리를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40일째 그 소리를, 골리앗의 그 공포스러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꽉 눌려 있는데 다윗은 그날 골리앗을 처음 봤어요. 40일 동안 그들은 골리앗을 보고 큐티를 합니다. 아침에도 골리앗, 점심에도 골리앗, 저녁에도 골리앗, 날마다 그 골리앗에서 퍼져나오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큐티하여 골리앗을 예배해요. 그 두려움에 떨어서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골리앗을 예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이 심리전에 그들이 말려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뉴스를 보면서 한숨 쉬고 내 자녀가 옆집 자녀랑 비교되면서 한숨 쉬고 나보다 뭔가 더 잘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나보다 못하면 뭔가 우월감에 빠져 살고 이런 마귀의 덫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절망이다. 저 칼을 보라.
저 갑옷을 봐라, 저 주먹을 봐라. 골리앗을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절망이에요. 아무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죽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오직 단 한 사람, 다윗만이 목소리를 내요. 저 골리앗을,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겠다. 저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성령 모독죄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그 사이즈에 겁먹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 대해 분노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무엇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무엇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차를 사랑하는 사람은 새로 산 차 기스만 나면 분노하게 돼 있어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녀가 어디 가서 다치거나 속상한 일 생기면 분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보다 클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주십니다. 아직까지 해결 못한 부모 세대의 골리앗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자녀 세대가 평범한 일상들이 왕의 심장을 취하여 비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 왕의 자녀로서 승리를 거머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골리앗들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져 이 다윗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솟아나 내 삶을 진치고 있는 골리앗들이 사라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